어 제가 이게 소신 발언은 아닌데 그냥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서론에 얘기 나누 말씀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영상을 한번 봤어요. 그 교회를 떠난 청년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사연으로 뭐 교회 상처받고 뭐 이래 떠나는데 한 청년이 이제 보니까 자기가 교회를 떠나네 왜 떠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성애자였던 거예요. 이 남자 청년인데 그러니까 이제 남자인데 남자가 좋은 거죠. 어 근데 이제 자기도 그게 너무 고민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자기 맘대로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그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 청년이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청년 그 막 예배 시간에 그랬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자를 가장 싫어하신다. 그래가지고 가장 미워하신다.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미워하신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뭐 그 목사님 비난하려고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가장 미워하신다라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대로라면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길 원하시고 그들이 복음받길 원하시고 동성애라는 이것도 사실은 영적 문제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인간이 영적으로 타락했고 근원이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근원이 타락하니까 여러 가지 영적 문제와 양상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만약 제가 만난다면 그 얘기를 싶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미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원하신다. 당신이 복음 깨닫고 돌아오길 원하신다. 그리고 당신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당신의 영적 문제로 비롯된 그런 여러 가지 양상들이 치유되길 원하신다. 당신의 근원을 바꾸길 원하신다. 당신이 행복할 수 없는 그 근원을 바꾸길 원하신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땅에 두 번째로 들어가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 거냐?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신 거예요. 사마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사마리아에 아주 중요한 과거가 있어요. 그 과거가 뭐냐? 원래 여기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문에 분단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이 사마리아에 아주 이 흑암의 망대가 서요. 누구냐? 그 여러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예루살렘 즉 남유다 쪽으로 자꾸 넘어가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쪽으로 가버리면 어떡하지? 즉 김정은이 걱정하는 것처럼 야 저거 우리 저 대한민국의 저 화려한 저것들 다 보고 우리 인민들이 눈깔 돌아가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좀 웃긴 게 그 진짜 실제로 북한 학교에서는 북한 군대에서 그렇고 남한 사람들은 거지라고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 재밌는 게 이 사람 탈북해서 왔는데 딱 대한민국 군인들 만났는데 이 무장 보고 깜짝 놀라. 이게 뭐야 이게 뭐 무슨 외계인이야 싶은 무장 차고 막 총에도 막 이것저것 달려 있고 막 장비도 막 화려하고 이러니까 어 거기서 아 내가 거짓말을 듣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딱 그런 거 걱정하듯이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뭐 하냐 금송아지를 지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를 예배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고는.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에는 계속 재앙이 끊이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되냐? 아수르에게 멸망하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어떻게 되냐? 완전 그 민족성을 말살시켜 버려요. 어떻게 말살시키냐? 북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싹 다 외국의 노예를 팔아버리고, 그럼 여자들 남잖아요. 그 여자들을 그 아수르 남자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결혼을 하게 해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혼혈을 만들어 버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란 정체성을 완전히 이제 없애버린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나중에 유다가 회복돼서 오니까 그땐 이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기엔 애매한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유다가 회복돼서 올 때 성전을 지으니까, 야, 성전 우리가 같이 짓자 하니까, 아니야, 너네 필요 없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성전 못 짓게 방해하죠. 또 나중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성벽 못 짓게 방해하는 게 사마리아인들이.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나중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 못 짓게 방해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을 배척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사마리아의 과거예요. 자, 그 과거에서 계속 사마리아는 뭐에 붙잡히냐? 상처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상처에 매이게 되니까 그게 뭐가 되냐? 운명이 돼버린 거예요. 과거와 상처와 운명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와 상처와 운명에 매여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성에 나와 있죠.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들리는 거라고? 그럼 안 돼! 하고 안 받은 거예요. 왜? 여기에 매여 있으니까. 여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주 우리 저기 좀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않는 분 만나서 얘기하면서 이 얘기했어요. 지금 너 보니까 저주와 재앙이 너에게 이제 편해졌다.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게 이제 편한 사람들이 돼버렸다. 사람들이 오히려 축복과 빛을 보면 어우 좀 힘들어, 부담돼. 저주와 재앙이 편해진 거. 여기 계속 매여 있으니까. 여기 매여 있는 사람은 축복을 사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를 오히려 거부해요. 왜? 매여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렘넌트들이 반드시 빠져나와야 돼. 여러분들의 과거, 상처, 운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왔는데 예루살렘으로 가? 여기에 또 매여서 거부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제자들의 문제가 나옵니다. 제자들의 문제가 뭐냐?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죠. 뭐가 문제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니까 이제 못 들어오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합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령하여 저들을 멸하시고 하니까 어디 감히 예수님을 안 받아. 그리고 저들 나중에 불로 멸해버릴까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야 그래 자식들. 아니요, 56절에 보니까 55절인 거 뭐래요? 오히려 그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셨어요. 야고보와 요한 보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 했어요. 왜 제자들이 전도가 안 되냐? 결과 중심. 여러분, 전도할 때도요, 이렇게 하면 사실 그거는 성경적인 바른 전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진짜 전도는 어떻게 나왔냐? 1000명이 전도됐다, 2000명이 전도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발견되었는가? 그 지역에 흑암이,
결박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2,000명이든 3,000명이든 영접했든 사실은 그거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왜 전도에 실패했습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긍휼의 부재, 즉 부재 없다는, 긍휼이 없어요.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무엇의 긍휼을 가져야 되냐? 우리가 복음이 없는 자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이들을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어.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게 긍휼이에요. 내 말씀 안 받았다고 저 망할 놈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정확히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돼. 왜냐하면 복음이 안 들어가도록, 복음을 거부하도록 그 영혼 가운데 누군가 역사하고 있거든.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반대로 나를 보면서 또 감사한 거야. 아, 나는 또 저기 복음 받아서. 저는 만약 전도하다가 이렇게 사역하다가 못 알아듣는 사람들 나오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나오면은 반대로 감사해요. 난 어떻게 이 복음을 깨달았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세 번째로 전도가 안 된 이유가 뭐냐? 자,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뭐를 못 봤냐?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거를 모르는 거야. 예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진짜 전도해야 되냐? 그 지역과, 여러분들 지역과 현장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이거를 발견하는 게 진짜 성경적인 전도예요. 뭐 그 노방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서 막 저기 뭐 5분 시간 되십니까? 뭐 교회 다니십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고 노방전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문을 닫는 거예요. 이거 없이 가서 물티슈 나눠주고 있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면서 뭐 무슨 봉사활동 하니까, 저도 보니까 무슨 뭐 무료 냉커피 나눠줘 하던데, 이거 없이 커피만 나눠주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지역을 못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전도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성경적인 전도. 자, 성경적, 정확히는 지역을 살리는 전도. 자,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전에 1차로 방문한 적이 있어요, 사마리아를. 자, 이게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4장에서 이때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자,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냐? 자, 이 4장, 요한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자, 물을 달라고 하시면 뭐라 하냐? 내가 누군지를 알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너에게 주겠다. 이 물을 마시면 넌 또 목마를 건데, 이 물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여자가 묻습니다. 여자가 이분이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깨닫고 예수님께 물어요. 아니,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즉 내가 어디 가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은 성전 있는 곳. 이 산은 뭐냐? 예전에 여로보암이 여기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그 산.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이 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너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디서든지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 때가 지금 왔다. 이 때가 지금 왔다. 더 이상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 산도 아니다. 네가 나의 이름으로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나니 지금 예배하는. 자, 그리고서는 세 번째 38절에 뭐라고 하시냐? 너희는 노력하지 않았다. 근데 다른 사람이 너희는 노력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노력했는데 너희는 그 노력에 동참을 했다. 노력하지 않았지만 그 노력에 동참을 했다.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무엇을 얻었냐? 그거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저기 얘기해, 유대인들은 이렇게 노력하는데 너희들은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동참되어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때 뭘 가르치는 겁니까? 근원을 치유하는, 근원을 바꾸는, 근원의 능력을 가르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이 예수님의 2차 방문이에요. 자, 근데 2차 방문했어요. 그때 이래가지고 사마리아 그 마을 사람들이 이 한 여인 통해서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복음받고 믿고 영접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한 마을이 그냥 통째로 복음화 돼버렸어요. 한 마을이 통째로 살아났어요. 그러고 예수님께 나중에 2차 방문하십니다. 근데 이때는 거부해요. 왜? 여기에 매여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을 온 게 아니라 예루살렘 가려는데 지나가는 거라고? 안 돼. 오지 마. 이런 거.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들을 저주하는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 했을까? 제가 성경에는 안 나와있지만 생각해 봤어요. 기도해 봤어요. 당연히 뭐 하셨을까? 자, 예수님도 문이 막힙니다. 예수님도 문이 막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뭐 했을까? 이때 이 지역은 실패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뭐 아마 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진짜 여기에 그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사마리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 막힌 문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을 이 속에 자꾸 올가매고 있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자, 그 증거로 뭐냐? 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이때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미 두 번이나 방문한 이 사마리아 땅에 이제 중직자 빌립이 들어갑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방문하시면서 완전히 예비된 현장이었던 거예요. 이 예배된 현장에 가서 빌립이 뭐 했냐? 그냥 복음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그랬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빌립이 하지 않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빌립이 의사가 아니에요. 근데 빌립 통해서 병든 자들이 낫기 시작해요. 빌립이 무슨 무당이 아니에요. 근데 빌립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 완전 지역을 장악한 흑암이 완전 무너지면서 그 흑암 때문에 귀신 들렸던 자들이 한 번에 치유돼요. 그 흑암 때문에 육신에 병든 자들이 완전 치유받아지고, 그전에는 상처만 가득했던 도시가 이제는 8절에 보니까 기쁨이 충만하더라. 기쁨과 치유가 충만한 도시. 자,
예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현장을 발견하고 간 거예요. 이게 바로 렘넌트가 누릴 전도예요. 자, 결론 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예수님 몰랐을까?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가지 않을 막힐 문을 향해 가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붙잡고 가야 돼. 뭐 붙잡냐? 자, 우리는 이 아무나 가지 않는 곳, 아무나 하지 않는 일, 할 수 없는 일, 아무나 갈 수 없는 곳,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이 있어요. 이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결국 우리는 nobody nothing이에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할 게 있단 말이에요. 뭘 먼저 해야 되냐? 내 기준을 버려야 돼요. 내 기준 붙잡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으로 가겠다? 불가능해요. 내 기준 단단히 가지고 nobody 가겠다? 안 돼요. 내 기준을 버려야 돼요. 내 기준을 버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당연한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당연한 것이 보인 이 속에서 뭐가 발견되냐? 바로 성령의 인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뭘 먼저 해야 되냐? 내 선입견, 편견이라고도 하죠. 이거를 버려야 돼요. 내 선입견과 편견을 버려야 뭐가 보이냐? 그때부터 내 현장과 그 지역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보여요.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먼저 해야 되냐? 내 동기 버려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왜 쉽지 않냐? 내 동기를 버린다는 건 내 이익을 포기하는 거거든. 내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 내가한테 좀 더 편한데 그걸 버리겠다는 거거든. 내 동기를 버려야 그때 뭐가 보이냐? 절대적인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절대 응답, 절대 계획이 나타나요. 그러면 절대 계획과 응답 속에 이제 뭐가 보이냐? 진짜 성령의 열매가 그 안에서 보이게 됩니다. 저 렘넌트들은 우리 렘 사역자 마찬가지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곳,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중직자 빌립이 그거를 보았고 다른 제자들이 가지 않았는데 다른 제자들은 야 여기 그때 막혔잖아. 예수님 거부했잖아. 했던 이곳으로 중직자 빌립이 가서 완전 살렸어요. 왜? 이걸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nobody, nothing 하기 위해서 뭐냐? 내 기준, 내 편견, 내 동기 버리고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에 당연한 것. 정말 나에게 주신 현장에 필요한 것. 그리고 받을 절대 응답 봐야 돼요. 그 속에서 3캠프, 성령인도, 역사,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렘넌트 전도요 선교예요. 이번 주간 WRC에 여러분들 큰 은혜 받을 거고 또 굉장히 또 많이 또 이렇게 마음이 또 이렇게 막 차오를 거야. 자, 근데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차분히 이 시간 가져야 돼. 차분히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최고의 은혜 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무나 갈 수 없는 곳,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그 일들을 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나의 기준, 나의 선입견, 나의 동기를 완전히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에 꼭 필요한 것, 또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것,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받을 절대 응답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 이 3캠프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누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